히브리서 3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12절로부터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로부터 15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믿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고서 그런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본문 12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경고를 본문 말씀과 이 본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단락에서 아주 많이 반복해서 가르쳐 주세요. 계속 동일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3장 8절, 3장 15절, 4장 7절에서는 거의 동일한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주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세세하게 구분하면 이 단락에서 10번 이상 우리에게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지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신앙을 잃고 멸망하느냐, 아니면 지켜서 영광된 구원에 이르느냐 라는 이 주제의 중대함을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영혼에 대한 애끓는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되게 그를 낭비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계속해서 동일한 경고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하신 자, 한 번 예수님을 택함을 받아 믿음을 선물로 받아 믿게 된 자는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예정 교리와 어떻게 이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 어우러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고의 수단을 실제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경고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예정교리, 불변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이제 자칫하면 하나님의 이런 경고들을 허위의 경고, 실제로는 그럴 위험성이 없는, 실제로는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는 허위의 이런 과장된 경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경고들 우리가 접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이 교통문화회관 이런 데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모형 자동차 같은 걸 타고 가면서 뭐 신호등을 지키고 뭐 좌회전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이런 체험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주의를 주죠. 얘들아, 빨간불이 켜지면 브레이크를 밟고 큰 페달 밟고, 아니면 초록 작은 악셀 밟고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려. 사람이 지나가면 또 멈춰야 돼. 말하고 이제 차를 태워서 출발을 시키지만 그 차는 사실 레일을 따라서 그냥 가요.
알아서 신호가 바뀌면 멈추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허위의 경고죠. 훈련을 위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는 실제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쓸 때 그것을 사용하셔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멈추라 할 때 우리가 그 선을 벗어나서 악셀을 밟고 나가면 정말로 사고가 나서 치명상을 입거나 아니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거의 상실하고 그 어두운 자리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정말로 택하지 않은 자들이 가시밭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일시적인 믿음을 가졌다가 정말로 이 조심성을 갖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 완고해져 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떨어져 가버리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경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과 이러한 경고들은 분명하게 전혀 모순이 없이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순종하는 것을 이제는 좀 적당히 하고 내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거나 또 교회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좀 멈춰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서 실행에 옮긴다면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형제 자매들의 마음은 급속하게 죄악과 마귀들의 공격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막 묶여버리는 것이죠. 실제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고가 일어나 버린 것이에요. 이 참호 밖으로 몸을 내밀면 총에 맞을 수도 있어 하셨는데 내밀고 진짜로 총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 없었던 일시적인 믿음, 돌밭의 믿음을 가졌던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할 때 정말로 안타까운 지경, 그 어둡고 슬픈 지경까지 떨어졌다가 끝끝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레일을 달리는 가짜 자동차처럼 취급하시지 않고 자유를 주시고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의 사랑의 겉면을 주님께서 그 사랑의 겉면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예. 이러한 경고를 청종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되리라.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14절 말씀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과 나라와 기쁨과 평안과 성품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영원토록 참여하는 은혜를 이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믿음을 지켜 순종하는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믿음을 지키는 실천 방안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한한 지혜의 실천에는 아주 오늘날 우리에게 놀랍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전체적으로 이 실천 방안을 살펴보고 나서 그 놀라운 부분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죄의 유혹이라고 번역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죄의 속임입니다. 글씨 잘 쓰시는 분들은 우리 공용의 성경에 아니면 개인 성경에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죄의 속임이라는 뜻이에요.
죄는 악을 선으로 속이고 해로운 것을 유익한 것으로 속이면서 우리를 끌어들이잖아요. 미혹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는 혼인관계가 아닌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성관계를 갖는 것이 자유다, 아닌 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죠. 그래서 2015년인가에 간통죄도 폐지되었는데 그 주된 사유라고 그분들이 말하는 게, 법관들이 말하는 것이 자기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의 그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보장의 자유를 위해서 이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면서 죄가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집을 나가기 전에 이렇게 어둑어둑하면서 이렇게 빛이 조금씩 이제 해가 떠오를 때, 해는 안 보이고 빛만 이렇게 비춰올 때 잠들어 있는 아내를 보게 되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아주 강하게 새겨주셨는데, 만약에 내가 세상에서 자유라고 말하는 그런, 제 경우라면 불륜이겠죠.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갖는다면 내가 이 아내를 지금처럼 평안하게, 기쁘게, 자유롭게 사랑할 그 자유가 다 박탈당하겠구나. 세상에서는 그게 자유라고 말하면서 성의 자유를 부르짖지만 그것을 행했을 때 사실은 가정과 또 부부 사이에서 또 연인 사이에서 또 스스로의 양심에 찔린 가운데 말할 수 없이 많은 자유가 속박당하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죄는 속박을 자유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고 해로운 것을 유익이라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죄의 속임으로 우리가 점점 더 물들어가는 것을, 완고해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하반부를 보면 죄에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 더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반복되는 죄는 우리 마음에 점점 깊이 새겨져서 빼내기가 힘들게 되고, 한 가지 깊어진 죄는 사실 다른 죄도 불러오죠. 한 죄가 그 한 죄만으로 독립적으로 그냥 구별되어서 있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다른 죄악들도 그 깊어진 상처로 막 이렇게 우리의 틈으로 파고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고하게 되는 것을 조심해라, 죄에 물드는 것을 조심해라, 지금 이렇게 경고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죄의 속임에서 속히 돌이키기 위한 실천 방안은 성도가 서로 권면하는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도 간의 권면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권면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간절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이에요. 성도에게, 형제에게 내 뜻, 내 생각, 세상의 충고, 세상의 말과 지혜,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이 아니라 오직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권면입니다. 권면의 다양한 형태들 가운데 일부를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 말씀처럼 경우에 따라서 엄중한 경책이 합당한 경우도 있고, 붙들어주는 것이 합당할 때도 있고, 따뜻한 격려가 합당할 때도 있어요. 이 성도의 권면이 이렇게 다양한 것이고, 사실 거의 대부분은 정말로 힘을 북돋아주는 따뜻한 권면의 비중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또한 권면은 사적인 권면과 공적인 권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적인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와 또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 그리고 교회의 권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형제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거든요. 권징에는 경책, 일시적인 수찬 정지와 출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어떤 단순히 물리적으로 끊어내거나 제도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전하면서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이 그 권징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공적인 권면이 있는데, 이 공적인 권면이 잘 시행될 때에만 성도들 개개인 간에 사적인 권면이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가 무슨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라든지 여러 성경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따가 그 권면의 조건들을 할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지켜서 저와 박종원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바르게 권면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여러분 간의 권면도 회복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매우 놀라운 부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매우 놀라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권면하라는 이 부분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이게 13절 첫 부분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권면할 때 취하는 태도와 많이 다른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형제의 죄악을 거의 즉시 권면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많이 미루죠. 여기에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이라는 아주 낯선 표현이 등장해요. 오늘이라고 불리는 어떤 기간이 있고, 그 기간 안에 매일이 포함된다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하루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명령들은 거의 대부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오늘 하라는 조건이 다 달려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아내가 생기면 이렇게 사랑해라, 이건 나중에 내일에 혹시 아내가 생기게 되면 순종하라는 말씀이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명령은 굳이 말씀을 덧붙여 주시지 않아도 오늘 하라는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언젠가 사랑해라, 이건 결코 아니잖아요.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회개의 말씀, 돌이키라는 말씀, 믿으라는 명령의 말씀은 반드시 예외 없이 오늘 행하라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여서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한 그날에 이제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막 형제 회중들이 마음에 찔려봐서 예수님을 우리가 못 봤구나, 우리가 멸망당할 죄인이구나 깨닫고 어찌해야 합니까? 사도에게 물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당연히 그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여러분 회개하고 즉시 구원 받으십시오라는 말씀이죠. 그날 밤에 회개하고 그 다음날 혹은 그날 새벽에, 그날 밤에 돌아가셨던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일은 몰라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기간은 오늘 돌이켜 너희 죄를 회개하라, 완고해지지 말고 그 죄를 용서함을 구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우리의 귀와 심령에 들려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바로 그 기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는 그 기간이 오늘까지일지 내일까지일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죄악을 범한 형제에게 매일 피차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번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싫어해서 예배드리지 않았다면 그 상태에서 예배드리지 않은 자로서 생애의 마지막 날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이 회개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정말로 처음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내가 성도로서 범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그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대로 오늘날 우리는 형제의 죄악을 보아도 권면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관계가 나빠질 것에 대한 염려나 어떤 예의의 문제에 대한 그런 고려나 불편함에 대한 부담 등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아무 권면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나, 혹은 여러 번 그 죄악이 반복된 다음에서야 비로소, 심화된 다음에서야 죄악이, 그때 비로소 권면하는 경우가 우리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본문 말씀은 권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루지 말고 오늘 즉시 매일 서로 권면해서 회개하도록 도우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다른 것이죠. 우리의 일반적인 그 행함과. 이렇게 즉각적인 권면은 권면의 목적에도 부합합니다. 권면의 목적이 죄악을 반복하여서 완고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잖아요. 그럼 반복을 한 번이라도 더 줄이면 이 권면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즉시 형제의 죄악을 권면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 목적에도 부합하는 명령인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제 동기 전도사님 한 분이 저를 그 현장에서 즉시 권면을 주셔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또 저와 좀 문제가 있었던 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돌이킨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되게 과감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사람 눈치 잘 안 보는 친구인데. 근데 저는 역으로 그 친구의 어떤 잘못을 보았을 때 한번 보았어요. 좀 중대한 어떤 잘못이 있는 걸. 근데 권면하지 않았어요. 저랑 그 형제 둘만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몇 달. 근데 또 완전하게 동일한 말을 저에게 하면서 그 잘못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아예 그 찔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웃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얘기를 또 했으니까. 근데 제가 또 권면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가 바뀌고 나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권면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렵기도 하고, 뭐 불편함들, 뭐 또 저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 마음에 어떤 안 좋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멈춰서야 했고, 그것을 잘라내고 뭐 그러니까 정지하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권면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게을리하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고 회개할 수 있었지만, 저는 그 즉시 권면하는 것을 미뤘기 때문에 그분은 사실은 반복해서 그 죄를 짓고 어떻게 보면 완고해졌을 가능성이 완고해졌겠죠. 그렇게 거리낌 없이 해가 바뀌도록 그 죄를 품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에요. 본문 말씀에 관해서 매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네, 아멘입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에게 즉시 권면한 그 사건이 더욱 깊이 깨달아지고 새겨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는 베드로 사도의 잘못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베드로 선생님께서 한 가지 잘못을 범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의 눈치를 봐서 그분들을 두려워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다가 유대주의 그 기독교인들이 오는 것을 볼 때에 식사 자리를 떠나서 도망쳤던 거예요. 복음은 민족이나 어떤 율법의 규례나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베드로 사도께서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아직 할례와 또 구약 유대인들의 그 규례를 중요시 여겨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분들을 두려워해서 순간적으로 이방인 이웃들과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자리를 피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 사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 식사 자리를 뜨고 뭐 바나바 선생님도 영향을 받아서 똑같은 잘못을 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즉시 베드로 사도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의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권면의 말씀을 했는데, 원래는 우리가 보통은 한 명이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그 다음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경우에 공개적으로 베드로 사도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한 이유는 그 죄가 공개적으로 행해진 공적인 죄였고, 또 많은 이들이 이미 그것으로 끌려들어서 동참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것이 잘못된 죄라는 것을 선포해야만 그 죄가 여러 성도들에게 뿌리 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시급하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즉시 권면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라면 거의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예를 들면 비교할 수는 없지만 동일하게 베드로 사도를 오늘날로 치면 세계에서 제일 경건한 성도고, 그 경건한 성도 몇 명 안에, 뭐 10명 안에 들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는데, 회심하게 하는데 쓰임받은 목사님이고, 너무나 충성된, 평생 충성된 그런 주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떤 잘못을, 한 가지 잘못을 한 번 저질렀을 때 우리 중에 아마도 그것을 권면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 피차 매일 권면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권면은 죄를 자각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우 긴장되는 일이죠. 그 반감을 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거의 동일한 말씀을 3번 반복해서 이 단락에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고 순종해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그때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린 양과 같은 온유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긴장되는 일이고, 또 권면을 하는 사람조차도 어떤 비판이라든지 교만의 죄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권면이에요. 그래서 권면을 듣는 쪽이나 권면을 말하는 쪽이나 아주 이렇게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것이 바로 성도의 권면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합당한 권면이란 무엇인지 그 기준을 배우고 그것을 지켜서만 서로 권면을 해야 합니다. 매일 권면을 해서 그걸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정말로 투철하게 이 권면의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해요. 성경 말씀에서 9가지 중요한 점검 기준을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로, 너무나 중요한 이 9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면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의 내용이죠. 내 뜻, 내 충고, 세상의 충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권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성경 구절을 그대로 봉독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나 권면의 말의 내용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합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향한 가혹한 비판과 비난이 아니어야 합니다. 막 선을 넘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너 그거 너무 나쁘다고 그러서는 안 돼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 우리 자신이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정말로 합당한 정도만 과도하지 않게 형제에게 권면해야 할 것이고요. 셋째는 오직 사랑의 마음이어야만 합니다. 정직하고 뜨거운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넷째는요, 나를 높이는 교만의 마음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쉽게 빠지죠. 누군가를 권면할 때 나는 이 죄를 짓지 않는데 하면서 오히려 겸손해야 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붙일게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나도 범죄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형제의 죄악을 볼 때 너도 그렇게 범죄 자리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내 죄를 먼저 살피고 회개해야 합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거든, 그것을 도우려거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죄를 먼저 살피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요. 일곱 번째는 이 권면이 내게 맡겨진 책임지 그 책임의 영역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지교회, 형제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범죄를 했다고 한 상황인데, 예를 들면 그것을 우리가 가서 권면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상한 거잖아요. 월권이고 뭔가 우리의 책임이 아닌 것이잖아요. 부적절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이 권면을 이 형제분에게 하는 것이 내게 맡겨진 책임인지도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벗어나면 요즘 막 그 실족한 기독교 언론들이나 많은 목사님들, 성도분들이 막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교회를 공격하는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이에요. 여덟 번째는 공개적으로 벌어지지 않은 죄에 대한 권면은 먼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내가 찾아가서 홀로 그 형제에게 권면하고, 그 형제가 혹여 회개하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때도 회개하지 않거든 교회가 그제서야 공적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먼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혹은 기도하면서 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이 아홉 가지 말씀의 기준에 하나라도 합하지 않다면 절대로 우리는 형제에게 권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할 만한 막 의욕과 동기부여가 여러분 혹시 안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만 생각해 보면 마음에 이 열정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합당한 권면을 애끓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다면, 우리가 내 사랑하는 영원한 형제가 또 혹은 그런 권면을 들은 나 자신이 얼마나 지금 더 거룩했을까, 얼마나 더 하나님께 덜 범죄했을 것이며, 우리가 얼마나 더 서로 화목했을 것이며, 얼마나 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했을 것이며, 더 얼마나 영광 돌렸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하늘의 보화를 쌓았을 것인가, 상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묵상한다면 우리는 이 최소한 이 9가지의 기준을 지켜가면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셔서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이 살아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권면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고한 마음 품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공적인 권면이든 사적인 권면이든. 이 말씀을 보면 권면하는 사람에게서 이제 중대한 문제는 권면을 받은 사람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용서도 그렇잖아요. 정말로 형제에게 잘못했을 때 정말로 잘못했어, 미안해. 그리고 그 잘못을 최대한 손해를 회복시켜주는 노력을 다 한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는 잘못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그 사과를 들은 사람, 용서를 구함을 받은 사람, 이제 용서해 주느냐 마느냐, 그 사람의 문제예요.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는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애끓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권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면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대한 부분은 그 권면을 들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물론 권면을 행한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로 그 형제를 중보해야 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더 이제 중차대한 문제는 권면을 받은 사람에게 있는 것인데, 그때 완고하지 말라, 온유하라, 어린 양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이나 권면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역하지 않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나 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아주 거리가 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놀라울 만큼 이 실천의 말씀이 되게 오늘 우리가 행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즉시 매일 이렇게 권면을 하라는 것은, 그래서 단호하게 결심을 하지 않고 결연하게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이 없이는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권면을 서로 미루게 될 것이고요. 잘못된 권면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권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완고한 마음을 품게 될 것이에요. 돌이키지 않을 것이에요. 결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결심이, 단호한 결단이. 그래서 저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제 물론 개인적으로도 결심을 했고요. 이제 이런 상호 간의 매일의 권면은 가족끼리 가장 많이 또 우선적으로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잠시만 얘기하자고 해서 이 상호 간에 서로 우리 여보 사랑으로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권면해 주시다. 그리고 그걸 들었을 때 즉각 우리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순종합시다. 이것을 결심하고 같이 이렇게 악수도 했나요, 우리가? 악수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도 했어요. 그렇게 정말로 단호한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기도드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여러분 다 그 결심을 하시고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권면을 활성화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군대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져서 또 죄악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검을 손에서 떨어뜨리고 우리가 죄로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슬픔으로 치닫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검을 다시 쥐어줄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주하시는 우리들입니다. 충성합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만 열심히 저희가 서로 권면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 그 영원토록 사랑할 나의 형제, 그 존귀한 천국의 한 조각 같은 그 존귀한 사람, 예수님의 몸인 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귀하고 사랑스럽고 끝내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될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주신 이 형제에게 사랑으로 애쓰는 수고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점검하며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 매일 서로 성실하게 권면하며 저희의 믿음을 지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희와 함께하다가 잠시 떠나간, 멀리 떠나간 모든 저희의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돌아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는, 그리스도께 참여하게 되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